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많은 조건 가운데서 가장 좋은 사람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야 이런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나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현재에서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는 실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등장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했던 사사시대의 말기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가 노년에 이르러 영성이 혼미해졌다 라고 3장 2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지만은 그러나 노년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듣고 살아가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로 엘리 제사장으로 있을 당시 소년 사무엘이 회막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저 사람이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그러니 그때는 말씀하시옵소서 어린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그만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와 말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말씀하시옵소서 어린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아이는 들을 수가 있었는데 늙은 선지자, 늙은 제사장은 듣지를 못했다. 이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을 수가 없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나이를 먹으면서 육신의 눈과 귀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귀와 눈마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이렇게 점점 영적 자질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가 당시에는 이와 같이 사사시대 말기니까 엘리가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지도자 제사장이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에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에 둔감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성이 끼어있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해도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점점 영적으로 상실해가는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는 가정의 달 이와 같이 마지막 주일 25년도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엘리의 가정을 살펴봄으로써 가정 회복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 회복의 길이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엘리의 잘못은 12절로 17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정 교육에 너무나 소홀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가장 큰 죄는 자녀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을 이와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또 나가서 아버지 다음에 제사장으로 일을 해야 할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수행해야 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막중한 위치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 시절에도 이미 제사의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너무너무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고기를 삶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처리를 하는데, 고기를 이와 삶는 그 과정에 가서 떠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제사장께서 고기를 가져오라 한다. 이러니까 고기 삶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님 앞에 먼저 삶아서 드리고 남는 것은 제사장의 고기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가져가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자기 제사장이 불량자가 되니까 요놈 심부름하는 놈들도 이 불량자가 돼. 아, 우리 그걸 못하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고기 삶기 전에 우리 제사장이 어떤 고기를 좋아하느냐? 싱싱한 고기를 좋아한다. 생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생고기를 가져가겠다 하고, 또 삶는 고기 가운데도 자기들이 확 찔러서 갈고리를 확 찔러서 얼려 오르는 것은 무조건 가져가겠다. 이런 개망나니 같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 앞에서 집행하는 자로서 먼저 앞서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절대로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죄과에 대해서 물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해서 저들의 신앙이 원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도 듣고도 꾸짖지 않냐고, 야,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너희들이 하는 짓이 좀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그 소리가 들리니 너희 그래서 되겠느냐? 요래고 말아. 이게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냐? 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한 사람이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엘리는 막중한 위치에서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서 잘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신앙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아니면 일어설 때든지 행할 때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랗게 하지 말아라 고 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의 이러한 죄악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와 같이 저질러졌던가 하는 것입니다. 문책을 따지자면 먼저는 부모된 엘리 제사장이 잘못이 더 크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 교육에 이건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교육에는 뭐 하루 열을 올리고 빛을 올리는데 신앙 교육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 세상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을 바로 시킬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어가야 돼요. 이 관계를 바로 이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와 같이 자녀 교육을 등한히 해서 엄청난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되 신앙으로 먼저 중심이 되어서 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것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도 감사헌금은 어떻게 드리고 일반 헌금은 어떻게 드리고 11조는 어떻게 드리고 특별헌금은 어떻게 드리고 하고 이 헌금에 대한 것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신앙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 교육이 신앙적 교육을 해라. 두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잘못입니다. 이것이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기가 찬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격렬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던 엘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받은 것이 27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그의 형의 집이 애굽에서 다윗의 집에 속하였으기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예,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서 네가 왜 그러느냐, 네 자식들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네 자식을 바로잡아라, 이런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경고에 대해서 엘리는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저들 자식들에게 가가지고 얘들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상한 짓을 한단다, 너 그래서 되겠느냐? 사람들 앞에 너희가 볼을 보이려는데 그래 되겠냐? 이런 말하기. 그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식을 매로 치르니 어쩐지 교훈을 해서 바른 대로 살아가도록 이와 제에게 자식이 귀하거든요. 두 아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자식이 하나님보다는 더 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제약을 범했는데도 마냥 자식이 안쓰러워서 아무런 책벌도 하지 않고 그냥 오냐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진정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이 아니고 더군다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를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엘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의 잘못이 있으면 우리 성경은 초다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두가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거나 귀하게 여겼던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 자식이 크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 돈이 더 크고 명예가 더 크고 부귀가 더 크고 권세가 더 큰 줄로 여겼더라면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 세 번째 경고는 30절로 34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순종치 아니했더라고 했습니다. 3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 아들들에게 이 경고를 합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엘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를 받고서도 아들을 잘 인도하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종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엘리 집안에 이루어지리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간을 정해놓고 계시다가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꼭 이루고 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의 가정에 두 자식을 네가 이 두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 날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정신을 차렸다면 하나님,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 경고를 받고는 전혀 그에 대한 이와 같이 응답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에게 영성의 문제가 다분히 많았음을 우리에게 지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서도 자녀에게 책망하지도 아니했고 자신이 자기들을 지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일 큰 원인은 저 자식들에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부모된 내 입장에서 저 자식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한 죄가 큽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용서해달라고 통해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지적하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영성이 무너져 버리면 내 가정의 영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에서 내가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캄캄한 밤이 됐다. 그 가정이 다 무너져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가정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성으로 깨어있으라.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한 원인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 이거 말입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다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보면 3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4절 시작. 내 아들을 보기와 나서가 한 나라에 죽으려니와 그 주의 단한 그인에게 베풀어지게 되리라. 예, 한 날에 아들이 두 아들이 귀한 두 아들이 한 날에 죽는다. 한 아들이 부모 앞에서 죽는 것도 괴롭고 괴로운데 두 아들이 한꺼번에 한 날에 죽겠다. 이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저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모든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이와 같이 돌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의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의인에게는 더딘다고 말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이와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내리신 심판의 경고를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의 집안에 이와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엘리의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둔감해졌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으며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할 수가 없는 이 비극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와 같이 자기 밑에 부리는 사람에게 가서 야 가서 고기 가져오너라 이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삶은 고기를 원하면 삶은 고기를 가져가고 생고기를 원하면 생고기를 가져가는데 우리 성경 생고기 못 가져가게 돼 있어 제자들이.
근데 얼른 가져가. 그래가지고 안 주려니까 뭐 팽패를 부리면 이게 참 기가 찬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엘리의 가정을 병들게 하고 무엇이 이처럼 엘리의 가정을 패망스러운 길로 걸어가게 했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그냥 가만히 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게 될 일입니까? 얼마나 혼탁하고 혼탁한 시대죠. 죄를 짓고도 죄된 줄도 모르고 설치는 의인처럼 설치는 이런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자녀 교육을 하는데 신앙적 교육이 먼저 실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이 불신으로 태어나도 여기 뭐 한쪽 다리가 잘못되니 절른 발에 태어나도 그 아이를 붙들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좀 건강이 좋지 못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고 저기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어요. 이 태어나가지고 나도 고생시키고 엄마 아버지 고생시키고 이 많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말인 줄 알아요. 절대 그래 생각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생명을 주장하시고 태어나게도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야 한다 라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이 귀하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보다는 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첫째 하나님, 둘째 교회로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면서 실제 생활은 예수님은 뒷방덩이처럼 취급을 해버리고 빼버리고 자기가 앞장서기 자기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항상 하나님이 주가 돼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말. 그렇게 될 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신앙적 교육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해서도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잘 듣고 그때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칠 때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 엘리 가정과 같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 대한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정이 회복돼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 교육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교육을 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자녀 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쏟아지게 하시고 이런 중심으로 살아 복된 가정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